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듯한데, 자, 그림을 주변인데 띄우질 못했네요. 저쪽 하늘에 막 구름도 있고 그 위에 14만 4천 명의 지금 나오는 장면에 그런 성도들이 있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 이제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뭐 그런 그림의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새 천사가 이제 날아서 차례대로 예, 나오고, 이제 그런 대목이라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뜰뜻해 보이는데, 그 보십시오.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사람들, 이라는 소제목을 붙이면 1절에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3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세 번째로 또 3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랬고, 또 5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요. 그리고 또 4절이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5절에 가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7가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사람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1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섰고 이제 그와 함께 14만 4천에 포함됐다, 동행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행한 사람들 말씀이다. 주님과 함께. 그 3절에 나오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바뀐 사람들이죠. 삶의 이유가 바뀌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나 방법이 바뀐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세속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 3절에 나오는 땅에서 속량함, 이 속량함은 아고라조라고 해서 사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근거하다 보면 문을 연 사람들이죠. 그래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다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그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건 이제 어떤 성적인 것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또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4절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돼 있잖아요. 이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주신 은혜를 받아 그 말씀대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 5절에 나오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답니다. 또 흠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믿지 않는 순전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딴마음 품지 않고 계산적으로 믿지 않는 순전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까지 안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 7가지의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긴다. 그러니 끝까지 좀 잘 살아내라. 여러분, 결국은 그런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좀 어린 양, 또 주님과 함께 서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또는 유튜브 같은데 짧은 뭐 30초짜리도 뭐 3분짜리고 할 거 없이, 그게 스포츠이든 또 뭐든 관계없이 이기는 장면을 보면 그냥 괜히 좋고 눈물이 날 때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런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잘 이기고 싶기도 하고, 또 불순종을 잘 이기고 싶기도 하고, 또 저의 불신앙을 잘 이기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적용 좀 하나, 첫 번째를 좀 잡아본다면, 지금 은혜로 순종으로 내가 이기고 싶은 게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이런저런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기고 싶은 건 뭔가. 중점 하나를 더 잡아본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끝까지 잘 살아내야 할 삶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삶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 이런 거 7가지 중에서 뭐가 잘 안 되나 제게 적용을 좀 해봤어요. 7개 중에서 저는 옛날에는 7번이었던 것 같아요. 7번이 뭐였죠? 땀만 품지 않고 계산적으로 믿지 않는 순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 이제 이런 것들로 목표를 하기보다 그냥 좀 성장하고 싶고 부흥하고 싶은, 그죠? 약간은 좀 뒤틀리고 그런 계산적으로, 뭐 이게 옛날에 나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고, 요즘은 5번 있죠. 5번이 뭐였죠? 순종하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4절에 나오는, 이게 좀 끝까지 제가 잘 살아내야 될 삶.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7번과 5번이 내가 좀 잘 해야 될 삶의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저 자신과 좀 비춰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때 계신 분들이 누가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개척하고 조금 지나선가요?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로 간 지가 벌써 제법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7, 8년이 됐나? 한 7년, 6년 정도 됐나? 오래간만에 몇 번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더니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답장을 어제 오전에 답장을 보내면서 글이 썼어요. 여전히 힘이 붙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도 가장 힘에 붙이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싶다. 여전히 체질이 안 맞고 성품이 안 맞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자리다 싶다. 그냥 아끼는 후배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반말로 우리가 하니까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오후에 이제 묵상을 하니까 이게 좀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주제에 잘 맞지 않으니까 참 은혜 아니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7가지 잘 좀 살펴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저처럼 5번째 순종 쪽에 내가 참 큰 부담이 있다면 또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첫 천사가 가진 게 6절에 나오죠. 처음 천사가 나오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꼭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게 뭘 가졌죠?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 내용 3가지가 7절에 나옵니다. 복음 3가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뭐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서 심판을 빼지 않는, 이게 성경에 왕왕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는 복음에서 자꾸 축복만 빼먹으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는 모두 함께 있다, 심판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심판을 빼지 말아라. 영원한 복음의 3번째 내용이 뭐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하고 계획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계획의 지점이다라고 생각해요. 뭘 할 때마다, 뭘 시도할 때마다, 뭘 옮길 때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중심에서 시작하고, 또 그런 주신 부담인지를 살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를 살면서 적용해 보면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나, 뭐 이런 거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하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오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16장에 가고요, 17장, 18장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의 멸망 선포가 좀 더 세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때 바벨론은 우리 주일날 나눴던 세속적 질문, 또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벨론은 상징한다라고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앞에 7개의 첫 메시지에서 결국은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지고 세속적 질문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은 그 끝에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세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표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계속 이제 표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표는 카라그마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도장이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거나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건, 카르그마는 카라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뾰족하게 깎다, 날카롭게 하다, 색이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날인하는 거예요.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이마에 도장을 받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거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받아보는 원독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우리는 표를 받고 뭐 이게 좀 낯설잖아요. 근데 이 당대의 로마 시대를 이때 AD 90년대니까 로마 시대니까 낯설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넌 내 소유다, 이건 내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 같은 거죠. 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르죠. 우리나라에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나라에서 보호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병원을 갈 때도 그러하고 보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두 가지 뜻, 소유와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너는 삶을 살아가면서 넌 누구 거냐,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누가 준 것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의미가 계속 묻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너는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무엇으로 너를 보호하려 하느냐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은행에 있는 저축된 은행 잔고, 이것이 우리의 보호의 어떤 수단이죠. 아니, 저축해야죠. 그런데 그 중심 자체가 이제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다도, 그죠? 또는 뭘까요? 좀 아파트일까요?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넌 도대체 무엇으로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해보고 또 적용해봐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다 싶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 9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셋째 천사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어떤 사람들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9절에 나오는 이마에 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11절도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이게 아나파우시스인데 안식, 행복, 안정감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안정감에 대한 기대치가 많잖아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왜 이름표를 받죠? 대부분 세속적인 질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표를 받죠, 그죠? 그런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 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분은 아니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아니 저만한 집에 저만한 직장에 그냥 충분히 그냥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없는 거지? 왜 저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은 간혹 아니면 자주 만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고 입고 사는 것이 부족하고 집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누가 봐도 충분히 저만하면 살만한데라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개척하려면 차라리 강남에다 개척해라 이 시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도 여기 나오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종교적인 필요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있긴 있는데 이룬 것도 있고 보면 학교도 좋은 데들을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집도 30억씩 40억씩 하는 집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고 그냥 불만족이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열등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상이 세속적 질문이 말하는 그 질문 앞에 내 삶이 순종해 가지 않고 여러분 말씀 앞에 잘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처음 1절에 나왔던 그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의 요구, 정욕의 요구들을 잘 돌아보는 것들이 또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길이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은 성도들이 왜 인내해야 하는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가져가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네가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부모님과의 문제 많잖아요.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서 네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인내의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냥 한 2년 동안 잘 견디오고 그냥 충분히 잘 이해했다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막 아들한테 폭발을 해놓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당황스럽게 저조차 폭발을 해놔가지고요. 이게 어떤 수습이 잘 못하겠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항상 중요한 것이 참을 힘을 공급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항상 이게 태워지는 거죠. 우리의 분노나 원망이 은혜로 태워지고 없어지고, 분노의 잔고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의 잔고나 원망의 잔고가 은행에 저축하듯이 자꾸 켜켜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있다 보니까 하나만 톡 떨어져도 넘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고요한 연못에 여러분 조그만 콩알 같은 돌 하나 탁 던져도 이렇게 여울이 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인내는 견고히 서다,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기대하다. 인내 이런 뜻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기대하다. 그럼 세 번째 뜻은 뭘까요? 기다리다.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를 포함하는 마지막 뜻이 뭐냐면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고 그게 인내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9절에 가면 한번 오늘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되게 은혜가 돼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게는 또 금과 옥조와 같은 어제 묵상하면서 말씀이 또 됐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장 식구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보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라고요? 꼭 하는 인내거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인내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맹랑스러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린 거예요. 제가 본 것 중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망을 가요. 한 10m, 15m 아버지가 못 잡을 만큼 도망을 가더니 어떤 맹랑한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늙으면 한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다음에 늙으면 한번 보자고. 많이 맞았나 봐요. 억울해서 그랬는지.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게 그런 식인 거죠.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죠. 지금 힘이 없어 내가 얻어맞고 있지만 다음에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뭐 이런 의미 정도의 인내가 아니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게 진짜 인내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에게 온 분노나 아픔은 다 예수 안에서 녹여내고 태워내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14만 4천 명은 삶 속에서 그런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며 세속적인 질문과 이걸 붙잡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삶을 더럽힌 사람들은 그냥 짐승의 표에 이걸 받아가며 또 살아가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인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끓는 점 같아요. 끓는 점. 잘 하다가도 마지막 한번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원래로. 1년 2년 수고한 거 한 방에 탁 털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안 부리는 거다라는 말도 참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스 선생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내리치지 않았겠어요. 그 한 장면을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 본다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 그렇게 잘해왔는데 그거 하나 걸고 넘어지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내는 끓는 점 같아요. 잘 해오시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열매가 없거나 설익은 인생의 밥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태도 안에 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인내가 있으셔서 삶 안에 열매가 있고 또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도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알아줄까, 끝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한순간도 그를 위해서 참아낸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거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쉬는 한숨, 눈물, 통곡, 단원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내가 적용해야 될 인내는 어떤 걸까? 계속해야 될 또 기도는 어떤 것일까? 좀 챙겨보시고 다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져 가고 이제 그만할까 싶은 것들이 회복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해야 될 씨름이 어제도 묵상을 하면서 핀셋으로 정말 하나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정말 이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들어도 저울에 올리면 몇 그램이에요 라고 체킹이 될 만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적용점을 어떻게 어제 가운데 적용했는지를 나누고 하는 이 싸움을 계속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손발이 가는 적용점을 잘 좀 잡아보셔서 새벽마다 어제 손발이 가는 적용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또 물어보고, 이게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때로는 느껴질 정도로 그냥 묵상하고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알아줄까, 끝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계속해야 될 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나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영 목사님한테 보낸 거.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다. 근데 그보다 쉽지 않은 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기분에 딱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참 내한테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교회적으로 적용해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시 그에게 대하여 마음을 열고 돌아보고 챙겨볼 줄 아는 그런 교회적 적용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예쁘고 행복하고 또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오늘 적용점 잘 찾으셔서 구체적으로 핀셋 딱 들고 콩 하나 딱 집듯이 적용하시고 오늘 큐티 나누는 분들과 나누실 때 좀 나누시면서 오늘 제 적용점은 이거였고 그대로 좀 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잘 살지 못했는지를 좀 나누가며 말씀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가는 그런 이 하루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요, 또 이점대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좀 몸이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앞에 바로 교회 앞에 있잖아요. 좀 들여다보시기도 하시고 전화도 좀 주시고 주변에 좀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또 그런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또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